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모든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그으신 밤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의탁하며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당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와 또 어려움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 입술의 죄,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이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예배하고 불행의 열정이 불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다교회가 성전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같이 예배에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에게 좋은 또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달려가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데 내가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담교회 모든 영혼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늘 영적으로 풍성하고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 참담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자, 11절부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으면 천지 만물 중 스승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마음이 있으면요, 성경에서는 계미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계미는 아침에 가장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어떠한 통치자나 감독자가 없어도 서로가 협력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모으는 열심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우며 어둠을 밝히는 또 희생의 정신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얕은 물가에는 작은 바람에도 이 파도가 일렁이는데 깊은 바다는 모든 것을 또 포용하는 그런 웅장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요. 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을 쓰신 분이 허준이죠. 허준은 유이태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났고요. 그리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 그분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이라고 하는 멋진 아주 귀한 선생님을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도 복음 사역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르침과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늘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스승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교훈과 생명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볍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또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배운다, 학교에 간다, 학원에 간다, 시험 공부를 한다. 가볍습니까? 즐겁습니까? 마음이 막 기쁩니까? 그런 우리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학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나는 학교 가서 수업 듣는 시간이 눈 빠지게 기다려져요.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면 정말 미치도록 기뻐요. 그렇게 정신이 멀쩡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금요일을 가장 좋아하고 월요일을 마치 전쟁터에 끌려가는 군인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우리 직장인들도요, 금요일을 가장 좋아하고요,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다고 할 정도로 월요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사람은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무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면 가벼워진대요.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즐겁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은 쉽고 가볍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가르치시는 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우리 학생들 이 땅에서 배울 때 어떻습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은 1등급, 못하는 친구들은 좀 다른 등급을 매겨서 가르치는 것도 달리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면 어디서 이런 돌머리가 굴러와서 하면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괜찮대요.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모두를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화내시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좋은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참 많이 돈을 들어가죠. 많은 돈을 써서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강사는 돈을 많이 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들면 도와주시고 모르면 알려주시고 외로우면 곁에 있어 주시고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과 문제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알려주시는 최고의 스승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스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괜찮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래서 자신들만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가르치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 길도 구원의 길이고 이 종교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또 여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각자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 편협하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냐고 할 때에 기독교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죽으시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사람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마귀의 속임수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들을 위해서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헛된 시간과 헛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은 지옥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유일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구원의 복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 그 선물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나오면 가볍고 마음의 힘을 얻느냐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길을 너무나 가볍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고 무거운 길이고 힘든 구원의 길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다 감당해 주심으로 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저 선물로 가볍게 너무나 쉽게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것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행동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600가지가 넘는 그래서 누구도 지킬 수도 없었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율법을 가벼운 복음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다. 사람이 보통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서로를 세워주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표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한테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것을 아셨지만 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너는 네 마음에 나를 팔 거잖아. 너는 네 발 못 씻어줘. 빼고 11명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랑 마음 잘 맞고 나랑 친한 사람과 잘 지내는 건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죠.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시 저 사람 보지 않을 거야 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참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막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저기서 보이면 피해가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막 속이 어쩔 때는 쓰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켰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왜 버렸냐고, 니네가 한 말이 있지 않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셨던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한번 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예수님도 그런 일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가 좀 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베풀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축복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자. 항상 주님께 붙어 있자. 네,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는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지만 나는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붙어 있어 나에게 기도하며 내가 즉시로 응답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않단다. 외로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평안하며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사람을 낳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뻥튀기처럼 뻥튀기어서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작은 것을 드릴 때,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도리어 주변을 풍성케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성도님이 받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목사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와 성도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목사님이 이 앞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쏟아내며 은혜의 말씀을 주옥과 같이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싫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성도님과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참다함께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너무 적은데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가르침을 주는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배우기를 기뻐하실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삶에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고 자라고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또한 그 순종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늘 순종하며 잘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친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또 좋은 우리 선배와 어르신들의 가르침, 저도요 개인적으로 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계기든 또 일상의 삶이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배우는 분들이 성숙하신 분들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아멘 FC 첫 번째 공식 A매치입니다. 상대팀은 병점 순복음교회이고요. 순복음교회가 참 뜨겁죠. 하지만 우리만 못할 것입니다. 자, 토요 노방 전도 및 주변 청소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토요일 오후 2시에 항상 성경 공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모가 뭐 작은 빵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가시면서 빵 하나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유아실에 모여서